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시다.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는 진리.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도 오묘하지만은 그 구원의 진리를 보면은 정말 단순해요. 이래도 구원받는가? 이래도 천국 가는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나를 쳐다보면 복잡하게 하니 없는데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66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에서요. 근데 성경 66권의 구원의 진리를 한 절에 딱 갖다가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인류가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죄송합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보면은요, 그 당시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윤리를 지켜야지. 그래도 철학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거짓 교사, 철학자들이 속임수로, 헛된수로 많이, 바울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기 때문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아닐 거야. 예수 믿어가지고만 안 될 거야. 뭐가 더 있어야 될 거야. 오늘도 그런 사람 여기 많습니다. 설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내가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뭐 헌금도 많이 해야지. 그런 거 잘하면 더 좋죠. 그러나 진리는 이와 같이 단순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도 보면은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히 얻을 수 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는 진리. 오늘 배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더라, 세상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세상 학문이 많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과학이 있고 세상 모든 학문이 많습니다. 근데 따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문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개미들이 학문을 가지고 철학이 딱 한들 우리가 볼 때 웃기는 개미들 아닙니까? 강아지들이 철학을 가지고 떠든다, 지네끼리. 우리가 볼 때 웃기는 강아지들이야. 하나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은 한계가 있어. 아멘. 하나님이 저 위에 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생각도 하시고 가는 길도 하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아십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 뭔지 압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붙들어줘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성가대도 그런 찬송을 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골로새 2장 8절에 보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학문은요, 인본주의로 기초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신본주의로 볼 때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세상 철학, 특히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아주 그냥 활발했습니다. 그걸 앞세워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복음을 무효화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이 주장하는 학문을 사람의 전통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 위키 백과사전에 영지주의가 뭐라고 나왔는가, 이걸 내가 소개하겠어요. 신학적인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이 말하는 위키 백과사전에는 영지주의를 뭐라고 말했을까? 영지주의는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고대에 존재하였던 혼합주의적 종교 운동 중 하나로 다양한 분파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불완전한 신인 데미우르고스가 완전한 신의 영 푸네우마를 이용해 물질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참된 지식인 그노시스를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조를 가르치는 데가 바로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백화사전에 보면 정통파 기독교에서 세력을 얻지 못하는 좌절을 겪은 배교자들이 창시했고 타락된 형태의 교회를 가진 기독교의 한 이단으로 허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영지주의는 이단이에요. 정통 기독교에 있다가 빠져나가가지고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에 오면 정통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많이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들 보면 결국은 교주가 죽으면 다 끝나더라고. 시들시들하다 다 죽고. 옛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교주가 죽고 나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요즘도 한참 까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았어. 까불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 이단들도 보면은 막 자기네가 주인처럼 하다가 교주가 죽으면 샥, 또 이 교주가 죽으니까 샥 내려. 박교주가 죽으니까 샥, 문교주가 죽으니까 샥 내려. 앞으로 이 교주가 죽으면 이제 샥 내려.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단이었던 골로새 교회를 아주 흔들고 그랬던 사람 가운데 영지주의,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배교한 이단자들이 모인 단체들이 계속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 이겼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가 커진 겁니다. 영지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기독교가 태동하던 기원 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통파 기독교와 영지주의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들어봐요. 정통파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정통 기독교, 바울 신앙이, 바울 사상이. 두 번째로 영지주의는 뭐냐? 구원은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것이 그노시스예요. 알아야지 아는 걸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노시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믿음입니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다 알아? 몰라.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다 잊어먹어버리는데 뭐. 신문이 읽은 거 다 잊어버리는데 뭐.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학은 세상적인 지혜요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인본주의적 지혜는 따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합니다. 자, 공산주의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모든 걸 다 부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상이 틀립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확 달라져.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북에서 믿던 거는 사람을 잘못 인본주의로 믿었구나. 이제 신본주의로 돌아오니까 사람이 확 변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진화론이 뭔지 압니까? 단백질 덩어리에서 모든 생물이 생겨났다. 이걸 주장하면서 우주도 역시 우연히 이루어졌다. 빅뱅 이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죠. 빅뱅. 부당탕탕 부딪혀가지고 됐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날 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이런 질서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말이죠. 빅뱅, 우당탕탕 오늘 부딪혀가지고 된 거다 이거. 지가 막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원숭이 그 다음에 원숭이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어느 날 턱이 쑥 들어가고 허리가 펴지고 그냥 털이 빠지더니 그냥 사람이 됐다. 그럼 지금 비슷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지금 인류 역사상 원숭이가 변화 사람이 되는 과정, 중간 과정을 본 사람은 우리 애기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 품에서 태어나면요 과정이 다 요즘 사진 다 찍어 그냥 쫙. 그렇기 때문에 뭐 원숭이처럼 털이 많이 붙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턱이 이렇게 들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헛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 뭔지 압니까? 따라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이단과 사설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선들은요 뭔지 압니까?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은 그 후계자가 장길자 여성 아닙니까?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래. 뭐 하나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신천지 이모 교주는 내가 보혜사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떠나가면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그럼 성령님은 누구야 그럼? 저는 이제 왔는데 성령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 부활성천 한다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오셨는데 오순절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해야 돼요. 이단 사설을 경계하고 세상 학문과 초등 학문 철학과 속임수도 경계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고 발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는요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 5가지가 있었다. 그걸 이제 소개해 줄게요. 그들은 뭐를 이렇게 부각시켰냐? 따라하죠. 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했다.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모자래. 철학 배워.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점성술 받아들여라. 요즘 연말연시가 되니까 막 점성술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기분 나쁜 소리만 듣고 와. 더 잠 못 잔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가기 전에 잠 못 자고 갔다 와 잠 못 자고. 그럴 바에는 안 가지. 옛날에 우리가 재미삼아 봤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금년에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1월 1일 지났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놀자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알았죠? 하나님 꿈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어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줬잖아요. 꿈을 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금년에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뭔가 하고 싶은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거를 연초에 체크를 해야 돼.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매일 새벽에 여러분이 한 5시간 꿈과 목표와 믿음을 받기 위해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미 꿈과 목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부과시키려고 했던 것은 뭐냐, 크리스찬들에게, 그것도 이방인 크리스찬, 원래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믿었는데 너희도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멘 하면 안 돼. 그거를 자꾸 주장을 했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4번째는 금욕적 규칙을 부과시키라고 했어요. 금식해야 된다. 금식해야 구원받는다.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져야 구원받는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어야,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주님을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명을 가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은요 천사 숭배를 도입하려 했어요. 천사가 있다. 천사를 믿어라. 그래 너희를 도와준다. 근데 천사는요 성령의 심부름꾼이고, 믿습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마귀를 시험을 물리칠 때 천사가 나와 수종 들었다. 오직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철학과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헛된 이단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신성과 모든 충만, 철학 안에 위대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 안에, 자연 안에, 인본주의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충만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신성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가 신성. 인성은 뭡니까? 사람의 성품, 사람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본주의적인 인성이 있죠. 즉, 따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인성, 사람의 성품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이제는 내가 우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나갈 때부터 신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이 신성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지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었고, 이제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신성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신성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원래 지을 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성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신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걸 주 안에 깨달을 때부터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사람이요 죄와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죽고 지옥 가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걸 피하도록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 이마고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품성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형상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 늘 자라가야 돼. 신앙이 줄어들면 안 돼.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정욕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막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은 따라하시다. 신기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 만들려고 불러주셨고 십자가 구원 믿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교회 자주 나오고 말씀 들을 때마다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성품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기쁨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원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충만을 받는 길이요, 성령 받는 길이요, 능력 받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재물의 복도 주옵소서,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뭘 거룩하게 살면 되지, 무슨 말이지, 뭐 재물 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그러고 병 주면 그냥 걸린 채로 살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굶고 살 것이지 뭘 그러느냐. 그 사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인지 구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라. 필요한 걸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한 걸 지가 먹은데 지가 거룩한 자고 뭘 구하느냐. 내가 옛날에 청년 때요, 교회 월간지인가 주간지구나, 교회 신문 하나 딱 봤어요. 한국의 유명한, 죄송합니다, 감리교 그 당시 유명한 감독이더라고요. 성이 마신가 그래. 근데 그분이 쓴 걸 딱 보니까 사람이 병들면은 병원에 갈 것이고 약방할 것이, 왜 하나님 귀찮게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나 별사람 다 봤네. 그때는 나는 순복음 교인이기 이미 성령 받고 이미 예수 잘 믿을 때인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 다 있나.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몸 아프고 병들면 병원에 가면 되지, 왜 하나님을 귀찮게 자꾸 고쳐달라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뭘 귀찮게 하래. 누가복음 18장입니까? 과부처럼 말이에요. 계속 귀찮게 해. 하나님 팔이 멍들 정도로 매달리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발이 멍들도록. 야곱은 보세요, 하나님 다리가 멍들도록 매달렸잖아. 그래서 놔라 그러니까 못 놓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놓지 않겠나이다.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붙잡았다면 안 놓는 야곱입니다. 나는 벌써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따라 나올 때 형 에서 뒷발꿈치를 닦고 따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따라 거기서 야훼께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야곱이 감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분이엘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동네 이름이 분이엘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동네에 보면 분이엘 고등학교가 있어요. 분이엘 예설학교도 중고등학교. 거기 가서 바로 거기는 아니지만 야곱이 만난 데가 분이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여 금년 한 해 건강에 충만하게 도와줘요. 저는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 사업하려면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고 11조도 다 해야 되겠고 감사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교회가 그래야 선교도 하고 좀 어려운 교회 도와달라 그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부산에서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데가 많아요. 도와달라는 데가 많아. 지방에서도 도와달라, 총에서도 해달라, 또 기간마다 도와달라는 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게 사실 어떤 때 보면요, 그것 때문에 교직원들 봉급 못 줄 때도 있어. 그 정도예요. 나가는 게 많아.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줄여버리면 좋은데, 줄여버리면요 죽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죽는다고. 어제도 어느 방송국 사장님이 와가지고 절 보고, 목사님, 우리 방송국 TV 방송국 새로 생기는데 거기에 목사님 목회 자문위원장이 돼 주십시오. 아이고 제발 좀 나 좀 빼주시오. 왜 그런 거 하면 돈 내야 되거든. 제발 나 좀 빼주시오. 극동방송에서 나보고 5년 전부터 목회자 자문회장 한다는 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지금 저 감리교 감독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만 보면 자꾸 가져가라고 하는데 나 안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봉사할 위치에 있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봉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우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려면 이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차고 넘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를 더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사람 더 구제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여 재정이 넉넉해지기 원합니다. 금년에 재정 회복을 주옵소서.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 율법이냐 은혜냐. 이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 39권 율법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약 율법은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믿어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자, 오늘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칼로 유대인 자녀들이 태어난 지 남자아이 8일 만에 양피, 표피를 갖다 자르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바로 표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콱 들어오셔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꽉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우리가 물침례 받잖아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부활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주의 이름을 침례 받을 때 나는 벌써 예수와 함께 물속에 죽었어요. 일어날 때는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삶으로 화날짝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하는 로마서 2장에 보니까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즉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유대인이 강조하면서도 남은 심판하면서 저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죄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키면 너는 할례 없는 거야. 할례 안 받은 거랑 똑같아. 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다음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야. 즉 유대인처럼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은 무할례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죄 안 짓고 우상 버리고 살면은 이 사람은 할례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알았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이면적 할례자, 속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따라 오직 속에 숨은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새해 다가왔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면적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가 조금 어제 춥게 잔 것 같아요. 감기 기침 나오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자, 골로새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너희 구원을 내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누구든 십자가 믿기만 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고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풍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요한 3서 2절 말씀 알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금년에도 잘 되고 금년에도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 바랍니다. 더욱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강건하리라. 강건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죄를 청산하셨습니까? 따라하시죠.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빚쟁이가 빚을 주잖아요. 채무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빌렸어. 그리고 돈을 빌렸는데 집 문서를 잡히고 그래서. 근데 그만 돈이 다 날라갔어. 갚을 수가 없어. 이 집 문서도 뺏기게 생겼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놔줘요. 푹 찢어버리고 괜찮아, 이제 내가 다 치러버렸어. 이 사람이 말이지, 그 채무자로서 인생이 넘어갈 판이고 집이 넘어갈 판이고 가정이 길거리 내쫓게 할 판인데 어떤 고만 머리 와가지고 그걸 대신 사가지고 다 찢어버렸으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진 거를 마귀가 다 기록을 해놨어. 다 기록을 해놨어. 그걸 주님이 오셔서 푹 찢어버렸어. 윤용남의 죄, 평생 죄, 앞으로 죽는 날까지 지을 죄까지 다 적어내. 싹 찢어. 하태호 장로님의 죄, 어려서부터 다 지은 죄다. 죽는 날까지 지을까지 다 푹 찢어버려. 얼마나 신발 안 나겠어요, 그죠?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빚이 없어요. 이게 바로 법조문과 증서에 있는 걸 갖다가 찢으시고 지하에 버리신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내 죄가 저기서 다 지켰네. 내가 지켜야 할 법도 주님이 다 지켜주셨네. 내가 지옥 가야 할 것, 저주받을 것 주님이 다 감당하셨네. 내가 죽어야 할 텐 주님이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감격, 은혜,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라는 건요, 어두움의 통치자. 따라서 마귀는 어두움의 임금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옛날에 뱀으로 아담을 꼬여가지고 꼴 좋다 너희들 다 죄인 됐다.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으면은 되져서 지옥 간다 이놈들. 그리고 낄낄거리고 마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막 율법을 보내고 막 십자가를 보내도 사람들이 그걸 못 믿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주님이 그냥 이걸 찢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두움의 통치자 어둠의 권세, 또 지옥의 권세, 또 세상 통치자 권세들을 갖다 무력화시켰다. 이제 마귀가 맥을 못 써. 십자가를 갖다 닦아대는 마귀가 쫙 물러가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재앙도 물러가라. 병마도 물러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력화되게 됐고 이제는 누가 구경거리가 됐냐? 그리스도인들이 구경거리가 된 게 아니에요. 따라 마귀와 마귀 새끼들이 구경거리가 됐다. 이제 우리가 웃어줘야 돼. 야 이놈들아 마귀야. 십자가 때문에 네 신세가 어떻게 됐냐? 박살이 났다 이놈아. 박살이 났어. 너는 이제 좀 예수님 오시면 그냥 뭐 마귀 삼위일체 지옥에 다 들어가 버린다. 거기서 불탄다 그냥. 마귀 따르던 새끼들도 다 따라간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끝에 욕을 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선의 행진만이 남아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절절매지 마세요. 다 안 돼서요. 제가 보니까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안 됩니다. 마귀, 귀신, 저주, 불경기 안 두려워요. 불경기야 물러가라.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금년에 보니까는 오늘 김정은 신년사가 신문에 쫙 나오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 좋은 말을 했더라고. 앞으로 미국과 만나고 싶다.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 속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대신 한국에서도 이 한미 훈련하지 마라.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미국 보고도 당신들이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그 너무 어리게 그러면 안 돼, 애가. 봐달라면 끝까지 봐달라고 그래 말해야지. 뭐 당신이 뭐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다른 길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넘어갈 미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하려면 깨끗이 포기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붙들어주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고 김정은이에게 속이지 않는 그런 정말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이루어진다면 될 수도 있다. 아멘.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개선의 행진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